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독교의 목적 우리가 우리 교회도 강단의 십자가를 구속의 십자가 또 동행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또 신앙생활을 해갈 때 자꾸 야 내가 건강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우리 교회가 참 선교를 많이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승천하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우리 성도의 삶의 비전이요 목적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먹게 하심을 따라 먹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이 선교하게 하심을 따라 선교하고 숨 넘어간다니까 아멘을 빨리 해야 제가 끝낸다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은 무엇으로?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돌보심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전 세계 어떤 교회도 교회가 어렵다, 안 된다, 이 얘기는 사람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사도들과 새로운 초기 교회들에게 이 교회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돌보심, 임재, 다스리심이 있어야, 성령이.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야, 내가 일 안 하면 교회 어떻게 되는가 봐라,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이 함께 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성령이 전능하시고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고 성령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성령이 하시면 되지, 왜 성령은 꼭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니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성령이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이렇잖아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사람들을 일시키기를 원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손자가 오면은, 손녀들이 오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마트도 가고 싶고 놀고도 싶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 또 뭐 게임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놀아주면 좋아. 근데 애들이 조금 있다가는 안 놀면 섭섭해. 특히 우리 손자는요, 옛날에는 이 카톡 페이스톡이라고 하죠. 할아버지한테 눈도 맞추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만 요즘에는 컸다고 그런지 할아버지 보이면은 한번 쳐다보고는 그 다음에는 안 쳐다봐. 장난감만 만져 계속. 그러니까 제가 시험 들었어. 그래서 이제 전화도 영상 통화도 잘 안 해. 서장로님 손녀가 이름이 시아인가? 어? 주현이? 희현? 시은 맞아, 시은. 시은. 시은이는 할아버지랑 잘 놀아요? 안 놀아요? 할머니하고는? 같이 안 놀면은 섭섭해요. 성령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는 제가 엄하기도 했고 또 바르게 하려고 혼도 냈는데 손자 손녀한테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쁘기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애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늘 함께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래요. 같이 가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 손자가 크면 클수록
애가 할아버지한테 믿음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임당 누나도 줘, 세종 할아버지도 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요, 얘가 어린데 사임당 누나 들고 다니면은 그것은 뺏기기 십상이야. 만약에 안 뺏기려고 하면은 못된 사람들은 애를 유괴해서까지라도 이걸 뺏겨. 우리 조선 2조 500년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단종이잖아요. 단종이 왜 죽었어요? 왕 아니었으면 안 죽었어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고 뭘 줬어요. 근데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훨씬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점점 성령 중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먹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보십시다. 첫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호리언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여러 은사들을 받는 분들이 뜻밖에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다닐 때는 성령의 은사 집회라고 그랬죠. 굉장히 왕성하게. 그런데 이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은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고, 그 위에 말씀 위에 은사가 임하면은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 지방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거기도 지하실이 온도를 깔아놔가지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몇 분 이렇게 하더니만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개 집사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뭐 교만하다, 뭐 어쩐다, 회개하시오 그러더라고. 이런 은사는 설령 투시의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고,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13장에서 사랑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교만하거나 무시하게 되면은 그 은사는 없는 것만 못하다. 성령의 은사는요, 덕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근본으로, 그래서 말씀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말씀이 내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잘 헌신할지, 이걸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윤교수 권사님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조폭처럼 내가 권사님을 팬다 이런 은사는 없는 만 못해. 그렇죠? 근데 우리 애가 마찬가지로 내가 예언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투시하고 내가 뭐 신의 은사가 있다 이것 갖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다면 이건 없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거든. 이건 정말 잘 덕을 세우며 잘 쓰는 사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할 수 있어요. 재주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기초는 불의 혀같이 소리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부활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번째여서 오순절 날이죠. 그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데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에 임하여 있다. 두 번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각 사람, 성령은 뭉뚱그리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은요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의 은사를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맹숭맹숭할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으니까 6절에 보십시오.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각 언어로. 하나님 성령은 한 분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그 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8절에 가보십시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역사지요. 방언은 천국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랄랄랄랄랄랄랄 뭐 이런다든지 도대체 누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런데 나는 그 방언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이런 방언을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방언은 천국 방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한국말로 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고 그래요? 여기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방언? 난 곳 방언. 성경에 이렇게 잘 써놨는데도 우리는 난 곳 방언이란 말을 아마 이 중에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걸요. 난 곳 방언.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말로 들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난 곳 방언은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듣는다는 얘기는 소통이 된다는 거죠. 말이 통한다는 얘기.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하면은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하지.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서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모님 그렇죠? 오랜만에 고기 끄덕거려줘서 감사해요.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해. 근데 이것은요, 뜻밖의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은 마음이 안 통해요. 근데 성령은 마음이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소통하게 해요. 소통이 되게 해요. 성령은 나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별 말을 하지 않고 뭘 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제 QT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보고도 내가 깨달은 은혜와 상대가 깨달은 은혜가 같을 때, 왜요? 성령이 같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먹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이게 어제 우리가 배웠던 5가지 구별, 이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혹 5가지 구별하니까 어제 들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치매가 아니고, 어제 5가지 뭔 얘기를 했어 이런 분들은 치매예요. 얼른 병원 가보세요. 어제 5가지 구별 얘기 생각나요? 안 나요? 반응이 없어요. 나요? 나요? 좀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아멘 좀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때문에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구별 5가지. 첫째는 이 정도면 천재 수준이야. 관계가 떠올라. 이 천재, 오브 천재, 천재 중에 천재는. 두 번째는 무슨 구별? 공간의 구별, 공간. 세 번째, 시간의 구별. 적어놓은 것을 보는 거요, 생각이 나는 거요. 네 번째, 공급의 구별. 그리고 마지막, 생각의 구별.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안 보고 외워서 떠올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자꾸, 그래서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성령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성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이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성질 낸다고 성질을 부려버리는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하지.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질을 안 내야지. 근데 내 현실은 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게 하고 말을 통하게 하고 하나로 서로 하나씩 역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난 곧 방언으로. 성령은 소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자꾸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그래서 성령을, 말씀을 여러분 깊이 서로 가까이 보면은 서로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비전을 같이 갖게 되고 서로 꿈을 같이 갖게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또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부터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에 붙잡히고. 제가 우리 손자 얘기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임당 누나 줄 수 없다니까. 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기에 대한 반응이 2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새 술에 취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하겠지만 15절에 가보니까 때가 제3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신이 이 말은 우리나라로 오전 9시, 아무리 술꾼이라도 누가 아침 9시부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박수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 우락부락해도 굉장히 여린 데가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잠을 못 자.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 임경수 권사님 왜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돼서? 아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커피를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웬만하면 잠을 잘 자는데 자다가 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잠을 깊이 못 자면 이제 그 다음 증세가 반드시 비염이 콧물이 질질 흘리고. 그래서 다행히 2부 때는 좀 괜찮은데 1부 때는 계속.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박수 쳐주리라 이런 오해를 내려놓기를 바래요.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되지만 또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탄이 또 역사를 하는. 근데 이때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예민해가지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것에 연연해 사람의 평가에 할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소통하면서 하나 돼야 되지만 그 사람이 때로는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어야 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제가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 강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사모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두려워했어요. 성령은 다 알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죄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낱낱이 까발려 가지고 교회 안에 창피를 당할 것 같더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그 못된 성품, 죄들, 부족한 것들을 다 성령이 알고 낱낱이 다 까발리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난 중학교 때 성령 충만함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유함을 느꼈어요. 성령은요 절대로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무슨 낯으로 보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 천국은 그런 것들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도말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셔요. 만약에 그렇게 못됐다면 천국을 못 가겠지. 천국 가는 거기서는 천국은 더 이상 저 사람의 죄가 보이고 실수가 보이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산다. 사실은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냥 천국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말도 듣기 싫고 이런 분들은 천국을 산다, 지옥을 산다. 경숙이 권사.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꼭 기억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그러면은 누구 문제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천국,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줘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셔요. 우리의 허물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도 다 덮어줘.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성령의 애영의 은사, 투시의 은사를 받고 오니까 죄가 다 보인다, 저 집사 뭐 문제다, 이런 것들은 내가 사람이라고도 안 해서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다 가짜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보였다 그러면은요, 그 보이는 그분을 연약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깊이 기도하게 하지, 그걸 떠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가짜 성령 받지 맙시다.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갖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성령이 먹게 하심을 따라 먹고, 성령이 만나게 하심을 따라 만나고, 성령이 주신 힘을 따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성령. 진짜 근데 난 궁금해. 성령이 이렇게 내가 숨 넘어가게 얘기해도 아멘 하지 말라고 할까? 난 궁금해. 그래도 하여튼 하기는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도 아멘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아멘을 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멘으로 늘 화답하고 할렐루야로 늘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멘,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소원함을 이태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은 소통하는 영입니다.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붙잡힌 우리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 충만의 기초이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나 때로는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고 두렵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떠나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남아서 기도하는 심령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적인 교회, 해외 선교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다음 세대도 선교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도 구원해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